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말이 되어지고 이제 별로 한 2023년도가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16일 날에는 이제 우리 성결이 은결이가 이제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도 된 곳도 있고 기다리는 곳도 있지만 이 나온 성적을 통해서 더 있게 자기의 소망하는 데를 더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다음 년에는 우리 은결이랑 평원이가 또 그 고3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매년마다 수험생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기도로 세워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에 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시험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이제 학력고사라고 해서 학력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3이 되어지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고1, 고2 때는 판판이 놀던 녀석들이 이제 고3에는 이제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여름 때까지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공부할 놈들은 공부하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3이라는 중압감만 가지고 있지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공부하냐? 10월 달부터 공부를 해요. 근데 10월 달부터 공부하는데 돼요? 한 3년 가까이를 좀 길게 보면 한 6년 가까이를 놀다가 공부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학업 진로를 이렇게 해주셨던 선생님이 잊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 너희가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벼락치기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생각하지 마라. 결코 머리에 남지 않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중요한 것들을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족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것, 공식이나 기본 수거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쭉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야 그 수능 당일날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컨디션 난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기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면서 크게 3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막 오늘부터 노인장 가가지고 청소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전도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어떤 교회의 믿음의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3가지
기본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한 오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의 지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깨우쳐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를 하신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많이 드세요? 전심으로 기도가 되세요? 그렇죠. 저도 기도하면 가끔 가다가 엄한 생각할 때도 있고 집에 놓고 맛있는 간식도 생각날 때가 있고 다음 달에 이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지? 기도보다 내 마음에 다른 감정들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사실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자기의 자조적인 반성이 담긴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정말로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그중에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시죠.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만약에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중보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졸려 죽겠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저기 보니까 막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막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찌 된 게 나는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딴 생각만 나고 잠만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정말로 믿음으로써 잘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세우며 더 나아가 구원의 큰 사명을 이루는 그 최종적인 엄숙한 시간을 기도로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왔어요? 끌려왔어요. 예수님한테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받았지만 자기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딴 생각이 들고 잠만 오고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기도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내 자녀들이나 내 직장이나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한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다가 다 넘어진다고요. 기도하다가 잠들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죄를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장하게 기도한 후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 사람들이 부리는 못된 사람들이 끌고 갈 때 의연하게 끌려가고 모진 수모와 모진 조롱과 십자가의 고통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발 좀 기도하자라고 중보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건만 베드로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비참하게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추악한 실수로 무너진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말세 지경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되어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근본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고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그저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내가 중직자고 우리 구역이 특송하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2023년에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 가운데 분명하시고 특별하시고 확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이 말씀의 지경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건 사랑을 하되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야 죄가 덮어진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뜨겁게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3년쯤 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싸워요. 상당수의 많은 신혼부부가 싸운단 말이죠. 왜요? 그 전에 했던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도 동일하고 그리고 함께 보냈던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고 그 사랑하는 열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혼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서로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요 어떠한 단점이 있어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밥을 코로 먹는다고 해도 이뻐 보일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이죠. 근데 3년쯤 사니까 얼굴도 익숙하고 마음도 익숙하고 모든 걸 좀 아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이빨 닦는 것도 싫고요. 손 닿는 것도 싫고요. 어떤 사람들은 숨 쉬는 것도 보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뜨거움이 사라지니 그 사람의 약점, 죄가 보이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 뜨거웠던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니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 나의 배려하는 마음과 나를 조심하는 마음 또한 함부로 하게 돼요. 이전에는요 같이 밥 먹을 때요 누구하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요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리는 음식도 많고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령 내 약점이 있어도 조심하고 감추려고 해요. 그 뜨거웠던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면 어때요?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뜨겁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뜨겁게 사랑해야 서로의 약점을 덮어줄 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민낯을 조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감도 우리가 좀 더 정숙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세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만히 행하고 서슴없이 자기의 감정대로 살려고 해요. 남들의 이목과 시선은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혈기대로 살죠. 왜죠? 상대방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지만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인 것만 같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으로 휘둘리니 자기의 추악했던 죄가 그 사람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긴 하셨지만 그들 향한 사랑은 한결같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을 죽이셔서 그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셔서 내가 지금은 너희가 죄가 있어서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나의 때가 임하면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약속의 사랑의 징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세가 되어지면 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뜨겁게 사랑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람도 아무리 한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도 그 사람의 약점이 내 마음을 찌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 마음이 찌르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고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람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신 거였어요. 엠마오에 가는 사람 혹은 진작에 자기 예전 살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바닥에 손을 넣어야 믿겠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모욕하는 도마까지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찾아가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왜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덮음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도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크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였어요. 우리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가족으로 살다가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눈에 죄가 보이는 사람 있으면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뜨겁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혹은 내가 가장 힘들고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지칠 때 나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와 강팍한 마음이, 창날 같은 마음이 얼마나 잔인한지요. 길거리에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칼부림해서 생면 처음 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시대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가 올수록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의 죄를 덮어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긍휼로 세워주며 생명이 풍성한 교회,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섬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결혼식장에 가요. 축하하려고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척이 되면 결혼식장에 갑니다. 근데 간혹 결혼식장에 가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 혼주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욕해요? 다 알잖아요. 혼례 답례품이나 음식이 짜잘하게 나오면 욕해요. 그렇죠.
그것들을 짜다가 나오면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속셈이 보여요. 결혼식에 사람들 초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들고 오는 축의금으로 한몫 챙기려고 결혼식에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부르죠? 그 사람에게 축하와 격려와 감사를 격려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감사로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일부 어떤 사람들은 본전을 뽑으려고 계산을 하고 어떤 상대방을 향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 어때요? 대접이 시원찮게 되고, 대접이 시원찮으면 잔치를 차려도 뭐를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과 봉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섬김과 봉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뜨거운 사랑의 표출이 섬김과 봉사예요. 그런데요, 이 섬김과 봉사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자리, 내 자존심을 챙기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 내 감정과 내 이익이 주인 되어지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그 순간부터 낙심함과 시험이 찾아와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거진 마을 잔치와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더군다나 예수님 같은 굉장히 유명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초대를 받았으니 그 마을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게 된 거예요. 수많은 유력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수많은 약한 사람들 찾아오니까 그 집안의 안주인 역할을 하는 나사로 큰 여동생 마르다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에 손님 오면 아이고 오셨어요 인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 만들어서 식사도 내어 드려야 되고요. 또 식사를 다 마치면 잘 놀 수 있도록 음료나 다가도 갖다 주고요. 또 가는 사람들 잘 간다고 인사하고 배웅도 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뭐 필요하다면 예수님 필요한 거 치워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성경에 그 여인이 근심이 가득했대요. 그런데 마음이 바쁘고 근심이 가득한데 딱 보니까 저기 먼 발치에서 자기 집 막둥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끄덕끄덕 보는 거예요. 막 은혜 받으면서 막 끄덕끄덕 보이는데 얼마나 그게 꼴 보기 싫었는지 아세요? 아니, 사랑하는 여동생이 은혜를 받으면 박수치고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잔치를 대접하는 마르다의 마음이, 자기의 감정이 그 마음에 찾아오고 자기의 감정의 혈기가 고개를 쳐들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마리아에게 가서 말을 하면 정말 머리끄댕이 잡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우아하게 고상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 저기 마리아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와서 정신 차리고 저 좀 도와달라고 좀 시켜주세요라고 이제 돌려서 마리아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야 분주하지 말고 이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 그냥 마리아를 놔두고 그냥 너 그 일 열심히 해라는 의미와 또 다른 반어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마르다가 선택한 건 나쁜 것일까요? 아니에요. 마르다가 선택한 것 또한 아주 좋고 존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감사와 기쁨과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는 팽개쳐주고 자기의 감정이 그곳에 가득 차니 그것이 좋은 곳이 돼요, 나쁜 곳이 돼요? 나쁜 곳이 돼요. 이게 섬김과 봉사의 분명한 목적인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안타까운 영적인 부정적인 요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밤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제 1계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받은 자리가 내 감정과 혈기가 가득 차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내가 계산하게 되어버리니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았던 자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좋은 자리보다 못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로, 어떤 사람은 주방의 봉사로 저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상대방보다 더 높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맡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상대방에 비교해서 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셨지? 라고 불평하는 순간 그것은 상대방보다 더 못해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게 돼요. 분명히 상대방이 갖지 못하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걸로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섬김과 봉사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또는 가정 안에서 안타깝게 사단이 주는 마음과 불편했던 감정으로 상대방을 향한 계산의 마음과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들이 찾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다시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자꾸만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지니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의 섬김이 내 마음에 안 드니 나보다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그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을 못 받으면 낮은 자존감과 혹은 무너지는 믿음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고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세 번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과 내 섬김과 헌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감사와 좋음과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복되어야 돼요.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마지막 때까지 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예요. 바로는 그 마음에 모세를 향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인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 내가 네 하나님, 하나님 대단하다. 네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구나. 인정만 하면 됐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체면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다가올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섬김과 헌신의 영혼과 손길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김과 봉사가 회복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작은 아픔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며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봉사와 섬김을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만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새노래 찬양집 146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